시편 79편은 시편 74편과 비슷한 종류의 애통하는 통곡에 대한 시입니다. 제가 어느 설교에서 시편 79편을 설교하는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스라엘에서는 요즘도 매주 한 번 정도씩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무너진 성벽을 붙잡고 이 시편 79편을 낭독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통곡의 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 나눌 부분은 인생은 가련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8절에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로 자신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가련하다라는 말만큼 우리의 현 상황에 매칭되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곳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시체들이 난무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시체를 매장 지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나도 곧 시체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삶에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평안한 곳에 놓아두시면, 내 삶을 좀 안정되게 이끌어 주시면 내가 그때 주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평안한 시기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어느새 본인의 불안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그 평안해 보이는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 물질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련합니다. 애석하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만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가 물고 뜯기고 씹고 맛보고 버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어찌 우리만 아무 상처 없이 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상처받고 괴롭고 어려워하는 것에 비관하거나 그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부정적인 기운에 몰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은 항상 절망과 가련 속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 빠져 있다라면은 우리가 가련한 인생으로 그냥 버려지고 끝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을 이유조차 없겠죠. 하지만 인생이 이렇게 가련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갔을 때 내 인생이 처량하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그냥 평범한 인생, 그냥 우리 가족 단란하게 모여서 웃으면서 일상이 지켜지는 것을 바랬던 것인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허우적거려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이제 이 시편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가련함을 넘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경의 교훈은,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견고한 성읍이다라고 불렀던 곳,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마치 침략의 군대가 모든 것을 밟고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자신들이 생각했던 성읍이 다 무너지고 있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시체가 돼서 매장지도 구하지 못한 상태로 굴러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함께 모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옵기는 애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허락되길 바랍니다. 나 혼자 외롭고 두렵고 쓸쓸하게 시체 더미로 굴러다니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혹여나 내가 쓰러져 누워 황폐하게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그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모여서 노래했고 그 노래가 시편이라는 곳에 속하게 되면서 우리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고통이 한순간의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의미를 줄 수 있는 도구가, 통로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리고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야만 말겠다라는 몸부림을 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교훈은 이 사람들이 9절에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건지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기 위해 버둥거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그 상황을 주시느냐라는 것을 기도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제발 모든 좋으니까 제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실지까지 기도 제목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입장, 내 마음, 내 신세를 넘어서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황폐하게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께서 제 죄를 사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시작은 신세 한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설득하고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애원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가 일상을 살아갔을 때 조금은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응답해 주시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요즘도 매주 한 번 정도씩 통곡의 벽을 붙잡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지켜보고야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이미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구절이 시편 79편에 나타난 구절과 같은 마음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시기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한 구절을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사람들이 찬양하는 구절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렇게 할렐루야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요약하자면 이제는 저를 봐주셔도 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회복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 땅의 벽돌 하나하나를 다시 쌓게 만드는 모습을 승리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십니까?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십니다. 더 패배라고 느꼈던 자리, 더 절박하다라고 느꼈던 자리, 더 막막하다라고 느꼈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시지만 그곳 가운데 다니엘을 보내주셨고 에스겔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리하여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정금과도 같이 되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 깨끗해지고 소망 가운데 충만해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그들 땅으로 다시 귀환하여 성읍을 쌓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맞이하게 되는 초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련한 인생을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련한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개인의 기도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시체 더미가 굴러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 애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어 함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누구일지 고민하고 찾고 그들을 옆에 함께 가서 함께 울어달라고 이야기하는 하루,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함께 울어달라고 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의 하루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몸부림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노래했을 때 그 몸부림이 나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시야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인도해 주고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셨고 세상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의 그 기도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굴러다니는 시체 더미와 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